주님 평화. 오늘은 하느님 백성 평신도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번에 걸쳐 나누었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보면서 우리 평신도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오늘은 요약하는 거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평신도의 전통적인 개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원래 평신도의 개념은 원래 전통적으로 성직자와 대비되는 그런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성직자를 일종의 통치자, 권위자로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놓고 평신도들은 하위 개념, 종속 개념으로 봤죠. 사실 예전에는 또 성직자들이 유럽에서 대부분 귀족이나 왕족들, 즉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들이 주로 성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글도 모르고 어떤 공부도 많이 못했던 일반 신자들은 아무래도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신도들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신도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신도에서 시작된 이 예수 공동체가 어느덧 그런 귀족의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를 기점으로 평신도의 개념이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런 정체성이 밝혀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로 재정립됩니다. 이는 새롭게 개발된 게 아니라 원래 본질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는 교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이제 오늘날의 정의를 내려보면 평신도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친교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그리고 교회 통치에 참여하는 신자들로 정의 내려집니다. 이들은 성직자와 복문수행할자하고는 구별되고요. 교회의 사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정의는 단순히 성직자가 아닌 신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명의식을 지닌 존재로서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교회 헌장인 루멘 젠시움 제32항에서는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참여하여 세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신도가 교회의 핵심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이들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 평신도는 세속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현하고 이는 교회와 세상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평신도는 개인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나만을 더 높이고 어떤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의 복음화와 하느님 뜻의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며 그리스도인의 표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공동체의 필요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사명을 수행합니다. 교회 헌장 제34항은 평신도는 세속적 직무를 통해 세상을 성화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신도의 활동이 또 교회 사명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신도의 세속성을 볼까요? 평신도의 세속성은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이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속 그러면은 항상 나쁜 의미로 바라보잖아요.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속화가 되면 안 되고 하지만 오히려 평신도는 세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나쁜 곳이라면 사제들이 평신도를 세속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다 세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옛날 꿈나무 공동체처럼 아니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까딱꿈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평신도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이 너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은 분명히 악이 존재해요. 그런 악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환경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전파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닙니다. 교회 현장 35항에서는 세속적 환경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평신도의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살펴볼까요? 평신도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공통 의무 외에도 혼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상중 직무에 참여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그들이 개인적 삶 속에서도 신앙을 실천하고 또 교회와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의미하죠. 교회 내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권리를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 37항에서는 평신도는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이는 평신도가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권리 행사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한 표 행사 꼭 해야지 원하는 공직자가 선발이 되듯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쇠퇴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꼭 시행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역할과 교회의 세신. 현대사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교회의 세신의 필수적입니다.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신원의식이 교회의 요구와 노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평신도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때 교회의 친교 공동체로서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보다 더 권위를 내려놓고 보다 더 평신도 안에 이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주교와 사제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평신도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교회 그럼 왠지 우리는 거기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존재 같잖아요. 세속에 발을 담고 있어서.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세상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그 곳,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그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소라던가 혹은 조직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고를 여러분들 꼭 갖고 계시고요. 교회 현장 제42항에서도 교회는 평신도의 참여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로 성장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신부 수도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다수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도자나 사제에게 머리를 조아릴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직무적으로 합당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직무적인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상사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직자와 수도자의 역할 바로 이어집니다. 성직자, 수도자는 평신도의 사명 수행을 지원하고 그들의 역할 향상을 도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들은 평신도가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또 인식해야 하고요. 성직자는 평신도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똑똑해서 평신도보다는 조금 더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최대한 쏟아붓고 가르쳐서 평신도 모두들 사제가 갖고 있는
직무사제직이 아닌 평신도의 보편사제직이 완결될 수 있도록, 또 왕직과 예언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게 사제의 역할이에요. 교현정 25항에서도 성직자는 평신도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결국 우리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는 서로 도와야 돼요. 저희들이 봉사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원해 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그런 만큼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적인 자산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 대신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세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또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나갈 때 이 공동체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평신도의 역할은 교회의 미래와 쇄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직자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평신도의 새로운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벌써 그 공의회가 폐막한 지가 수십 년이에요. 계산해보면 7, 8, 9, 0, 1, 2, 6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때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세속화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물질 문명과 또 세속적인 어떤 악의 그 권세가 정말 저희들의 노력 이상으로 강하게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쇄신이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한 우리들의 성소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사탄이 더욱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잘 눈치채고 깨달아서 이 쇄신에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성직자와 평신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세워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친교가 강화돼야겠죠. 친교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신비로서 묶어주셨습니다. 신비라는 은총,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총이죠.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는 친교로서 이 시간을 함께해야 합니다. 친교는 결국 나눔이죠. 나눔의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실천해야겠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베드로 1서 2장 9절을 마지막에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한 명 한 명의 사제, 왕,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헌적인 요약은 마치고요. 제가 6번에 나눠서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은 조금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평화.